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Ecclesiastes chapter 3 verse 1 through 8.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and a season for every activity under the heavens.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A time to be born and a time to die, a time to plant and a time to uproot.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A time to kill and a time to heal, a time to tear down and a time to build.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A time to weep and a time to laugh, a time to mourn and a time to dance.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A time to scatter stones and a time to gather them, a time to embrace and a time to refrain from embracing.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A time to search and a time to give up, a time to keep and a time to throw away.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A time to tear and a time to mend, a time to be silent and a time to speak.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A time to love and a time to hate, a time for war and a time for peace.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해질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대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모든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또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님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세대 간의 조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으로 전해져 있으며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의 섭리를 탐구하는 지혜의 문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는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과 성취가 궁극적으로 헛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특히 전도서 3장은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대 간의 갈등과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과 차이를 자주 경험합니다. 젊은 세대는 나이든 세대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이든 세대는 젊은 사람 세대의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때를 놓쳤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바로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멈춰야 될 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해진 때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특히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 각 세대에 처한 때를 인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농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농부는 씨를 뿌리는 시기와 열매를 거두는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만약 씨를 뿌리는 시기에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실패할 것이고 열매를 거두는 시기에 씨를 뿌리려고 한다면 아무 소득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원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한번 화면을 같이 보시고요. 한국어로 먼저 차례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 그리고 Please read in English. 네. 네, 물 먹을 때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각 세대에 대한 때를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3장 1절에 2절을 보시면 범사에 기간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은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해진 때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에 각기 다른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것을 심고 도전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나이 든 세대는 이미 심은 것을 거두고 그 열매를 나누며 지혜를 전수하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각 세대는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열정과 창의력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나이 든 세대는 경험과 지혜를 통해 그 길을 인도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또한 존중할 때 세대 간의 갈등은 줄어들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 간의 차이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는 각기 다른 시대를 살고 있고요. 젊은 세대는 씨를 뿌리는 시기,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시기를 살고 있고 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며 성장합니다. 반면에 나이든 세대는 열매를 거두는 시기로 즉 자신이 쌓아오는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젊은 세대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그들의 열정을 지지합니다. 이 두 세대가 서로 다르지만 상호 의존적입니다. 젊은 세대는 나이든 세대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나이든 세대는 젊은 세대의 열정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각 세대의 역할을 인정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나이든 세대의 지혜를 배우고 나이든 세대는 젊은 세대의 열정을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필요한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려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은 인생의 다양한 계절과 감정의 변화를 인정하며 모든 것이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겪은 감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감정을 존중하며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도전과 실패,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슬픔과 좌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든 세대는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변화 속에서 기쁨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갈등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우리는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오늘 하나의 이야기는 김미경 작가의 책 딥마인드라는 곳에서 감동받은 내용입니다.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성공적인 사업가로 살던 해숙이라는 이분은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은 후에 그녀의 첫째 딸은 방에 스스로 가두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자퇴하고 게임과 술에 의존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딸을 보며 해숙은 화가 났습니다. 딸의 방문을 열면 방바닥에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그 아이는 맥주병에 빨대를 꼽아 마시기도 했답니다. 참고 참다 터지면 아이들을 무섭게 쏘아 붙였다고 합니다. "넌 아직도 게임하고 있는 거야? 너 뭐가 되려는 거야? 언제 독립해서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너 생각은 하고 있는 거니? 핸드폰 요금도 안 내줄 거야. 너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어떤 날에는 너무 화가 나서 손을 써서 아이의 등을 때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아이도 경기를 일으키듯 발작을 해서 옆집에서 신고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녀는 딸을 몰아붙였지만 딸은 더 깊은 어둠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집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해숙이라는 분은 자신의 태도를 먼저 돌아보게 됐습니다. 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변화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딸은 여전히 방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숙은 딸에게 작은 제안을 합니다. "만약 가족 모임에 나와서 한마디라도 하면 용돈을 올려줄게." 돈이 필요했던 그 딸은 처음에는 마지못해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시간이 지나면서 딸은 점점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은 대화의 시작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딸은 점차 방 밖으로 나와 세상과 같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일본어 자격증을 따며 새로운 꿈을 꾸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겠습니다. 해숙님은 역시 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삶의 여유와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딸과 함께하는 산책을 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와 함께한 이 순간들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 그녀의 딸을 비난하거나 강요하는 대신에 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걸어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딸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난하거나 강요하기보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해숙은 딸의 마음을 열기 위해 작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용돈이라는 현실적인 동기를 통해서 딸과 대화하기를 시작했고 그 대화는 딸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누군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껴보십시오. 때로는 작은 제안이나 배려가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과 공감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의 삶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먼저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아름답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대 간의 차이는 단순히 문화적, 환경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각 세대에서 고유한 역할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며, 나이 든 세대는 지혜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수하고 지켜갑니다. 이처럼 각 세대는 서로 다른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우리는 세대 간의 차이를 갈등의 원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기회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협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국민일보 1월 8일 기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깊이 보고자 합니다. 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교회 안의 자녀들과 함께 교회 밖의 아이들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과 밖의 전도자 대상자가 혼재된 상황에서 교회 밖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계획하고 적용한 것이 실수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친 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깊이를 가리키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하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임원들, 중직자들 자녀들조차 교회 생활을 가볍게 여기고 학업에만 몰두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결국 많은 자녀가 교회를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라는 말을 세대 잊기라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제안을 합니다. 세대 잊기란 교회가 신앙의 세대를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모든 성도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듯 이를 자녀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대 잊기의 핵심입니다. 이를 교회 공동 육아라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깊이를 정하고 생활 속에서 신앙을 가르치며 적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자란 아이들은 어디에 가든지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성령의 약속이 이를 보증합니다. 세대 있기란 단순한 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몰려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분을 모시고 살도록 한다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그 부모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주일 학교가 사라지는 시대에도 세대 있기는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먼저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 훈련과 적용,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며 아이들과 함께 아울러치를 떠나고 함께 자고 먹으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여기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기사를 쓴 목사님의 교회인 좋은 나무 교회에서는 교회 전체가 자녀 양육에 온 힘을 쏟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회실, 회의실, 성가대실, 그리고 권사님의 방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 본당을 제외한 1층부터 5층까지 모든 공간이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세대 있기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여름마다 아이들과 함께 2, 3주간 해외로 나가 아이들의 시야를 넓히고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키웁니다. 설악산, 공룡능산 등반이나 한겨울 지리산 천왕봉 도전을 통해 권위에 대한 순종, 동료의식, 의지력을 심어줍니다. 청소년들은 교회에서 숙박하면서 신앙과 학업에 매진하며 매주 어머니와 어린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대 있기는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사명입니다.
세대 잇기는 세대와 세를 잇는 다리를 놓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는 지하 본당을 제외하고 1층부터 5층까지 모든 공간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복음감리 교회의 현재 예배 장소인 학교 역시 모든 공간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세대 있기에 적합한 공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다리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세대 간의 차이를 조화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나이든 세대의 지혜를 배우고 나이든 세대는 젊은 세대의 열정을 격려하며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대 간의 차이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각 세대의 역할을 존중합시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갈등을 줄여나갑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세대 간의 차이를 조화롭게 받아들입시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 세대의 역할과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사랑하는데 힘쓰는 복음감리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